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제 친구 목사가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을 못 지킬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 목사 제 이름을 부르면서 아침에 눈을 뜨니까 한쪽 눈에 실핏줄이 다 터져가지고 아이 오른쪽 눈인가요? 한쪽 눈이 새빨개. 왜 그럴까? 그런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눈이 새빨개, 모세혈관이 다 터져가지고요. 그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묻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면.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권사님께서 모세혈관이 터져서 흰자위가 다 충혈이 됐어요. 새빨갛게. 그때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뭐 별것도 아닌데 뭐 이러실까요? 살다 보면 그런 거 다 때때로 있어. 나도 옛날에 그랬어. 그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 이러시겠어요? 왜 그럴까? 잘 모를 때는 어떻게 말하죠? 병원 빨리 가봐. 그렇죠. 그게 답 아니겠어요? 합리적이고. 빨리 병원 가봐라. 뭐 손을 많이 비볐냐? 그건 아닌데 월요일 아침이거든요.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 기도원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또 구역장 수련처럼 갔다 왔는데 몸이 내가 너무 피곤했는데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그런가? 피곤할 때마다 다 모세혈관 다 터져가지고 사람마다 전부 다 눈동자가 새빨갛게 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빨리 병원 가봐라. 별것 아닐 것 같은데 빨리 병원 가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겠죠. 자, 그런데 아프리카 한 부족이 어떤 부족이 있는데요. 부족 가족들 가운데 아프거나 혹은 기분이 좀 가라앉아서 우울하거나 흔히 하는 말로 우울증에 걸리면 야 병원 가서 약 먹어. 어디가 불편한가 보다. 비타민 주사 하나 맞아. 비타민제 먹어. 보약 하나 먹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디가 아프십니까? 뭐 마음 상하는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있나요? 이렇게 물어야 정상인데 그 부족은요. 부족에 뭐 물론 어떤 점성술사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점성술사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당이겠죠. 무당 같은 사람이 당시에는 치료사의 역할을 겸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치료사에게 데리고 가면 이 치료사가 뭐 추수를 행하기도 하고 뭐 다른 부족을 보면 그런 요사스러운 어떤 종교의식을 행하기도 하지만 이 부족은 독특하더라는 거예요. 인류학자가 방문한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아프리카 우분투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근데 이 부족의 치료사가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노래한 것이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춤춘 것이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한 것이 언제입니까? 마음에 담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한 게 언제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홀로 고요히
앉아 있었던 때는 언제입니까? 이 네 가지를 묻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각각의 정상에 따라서 뭘 잘못 드셨나요? 어제 잠자리가 불편했나요? 어제 어떤 일을 하셨나요? 다양하게 물을 텐데 똑같이 묻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노래한 적이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춤을 춘 것이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마음에 담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은 적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홀로 고요히 앉아 있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이 네 가지를 마지막으로 한 것이 오래전 일이라면, 몸과 마음이 병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 하루빨리 이 네 가지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노래도 해야 되고 춤도 춰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속마음을 누군가를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도 하고 털어놓기도 하고. 우리나라 화병이요, 속 상한데 꾹꾹 눌러 놓잖아요. 그죠? 이걸 얘기하면 툴툴 털어버리면 참 풀리는데,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꽉꽉 눌러 놓으면 이게 억장이 무너지는 것처럼, 속병이라 그러죠. 화병을 속병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런 병이 생기죠. 얼마나 분주합니까? 홀로 좀 고요하게 앉아서 쉬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자신의 삶에 이런 내용들이 사라지면, 멀어지면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드는 것이 당연하니까. 그래서 당신 병들었으니까 이 네 가지 빨리 회복해라. 그러면 마음의 병도 몸의 병도 물러가고 극복할 수 있을 거다. 치유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만히 이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읽으면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석헌 선생이 그런 글을 썼죠. 그대는 골방을 가졌는가? 그대는 골방을 가졌는가? 정말 분주한 삶 속에서 세상의 분주한 일들을 잠시 뒤로 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과 1:1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가졌는가? 그런 기회를 가졌는가? 예.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질 때 생기는 건데, 하나님을 향한 영적 교제인 기도가 사라질 때 생기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때때로 세상살이에 이런저런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생긴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개인의 역사든 가정의 역사든 교회의 역사든 한 나라의 역사든 인류의 역사든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현대사회, 현대교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분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멀어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공동체에서 멀어지고, 예배에서 멀어지고, 맡겨주신 사명에서 멀어지고, 공동체의 연합에서 멀어지고. 한 번쯤은 마지막으로 기도한 것이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여다본 적이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은 적이 언제입니까? 정말 분주한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께로만 한번 집중해 보던 그 시간과 장소가 언제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7번째부터 9번째까지의 문답입니다. 참 어려운데요,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자, 7번째 질문입니다.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있는 글자 그대로 이 라틴어 번역본에서 옮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렇게 너무 어렵게 용어를 만드셔가지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자,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입니까? 대답하시겠어요? 작정이란 말은 우리가 마음의 결심, 어떤 계획 이런 것이겠죠? 맞죠. 근데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면 굉장히 막연하게 들려요. 자, 정답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그의 의지의 결정에 따른 영원한 목적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에 근거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을 미리 정하여 두신 것입니다. 아유, 어려워라. 길죠?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이 작정이라는 용어 때문에 어렵게 느껴집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요약해서 다른 용어로 바꿔드릴게요. 근데 하나님의 작정이란 영원한 목적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목적. 더 쉬운 단어로는 계획이겠죠. 계획.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에 근거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을 미리 정하여 두신 것입니다. 작정해 두셨다. 그래서 이 작정이라는 용어를 다른 용어로 바꾸면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예정.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하신 목적을 정해 두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8번째 질문을 들어가기 전에 다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작정이라는 단어를 예정이라고 조금 바꾸시는 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예정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작정, 예정,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지와 결정을 작정 혹은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결정. 제가 컵을 만들기로, 의지를 가지고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컵을 어디에 쓸까요? 물을 담는 것을 위해서, 물을 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려고 결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 그래서 이 컵을 만들기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예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과거가 미래고 미래가 현재고. 예정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는 어떤 의미를,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냐면은 예정은 미래에 대한 걸 얘기해요. 근데 하나는 미래가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는 3차원 세계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에게 적용되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정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항상 미래를 생각하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 예정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예정론은 이 교리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와 결정에 따라서 영원한 목적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대로 창조 행위를 행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예정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미래 계획을 예정해 두었다, 준비해 두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자, 어려우니까 그 다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예정론이라는 단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다 계획해 두셨으면,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삶의 내용도 다 계획해 두셨으면 우리 인간은 뭔가? 그래서 기계론적인 존재가 아닌가, 결정론적 인간관, 그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정해 두신 대로 우리가 그냥 살아가니까. 그래서 이걸 잘못 오해해서 예전에 그 올스독스 정교에서는요 논쟁이 있었어요. 실제입니다. 실화. 손끝에 천사가 몇 명 앉을까? 그 다음에 파리가 1초의 순간에 날개짓을 몇 번 할까?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두셨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사실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기계론적인 인간관이 아니에요. 우주관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딱 정하신 대로 탁탁 기계적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예정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대단한 존재인데, 이 자유의지라는 게 어떤 것이냐 하면 선을 행할 자유의지, 능력도 주셨고 악을 행할 자유의지, 능력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언제나 선한 것만을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할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면, 그런 존재로 만든 인간이 선한 것을 생각하고 선한 것을 선택하고 선한 것을 행하면 그 선은 가치가 있는 선입니까? 가치가 없는 선입니까? 언제나 선한 것만을 선택하고 선한 것을 행할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그런 존재가 로봇과 같은 존재, 기계적인 존재가 되겠죠. 그럼 기계적인 존재가 선택하는 선은 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율권을 주셨는데, 악한 것을 선택할 수도 의지도 주셨고 선한 것을 선택하고 행할 의지도 주셨는데, 근데 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감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선택하지 않고 선한 것을 선택할 때, 그때 선택한 선이 진짜 선한 거예요. 어려우신가요? 이 자유의지라는 게 참 귀한 겁니다. 악을 행할 자유의지도 주셨고 선을 행할 자유의지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악을 행할 수 있고 나쁜 것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것을 생각하고 선한 것을 선택하고 선한 것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이 작정이라는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말씀드린 대로 예정하신 선한 목적을 예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정하신 선한 목적, 계획하신 선한 목적.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때는 선한 목적이 있는 게,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조화롭고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질서와 조화 속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복을 누리도록 하시려는 선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작정을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을 통하여 실행하십니다. 답이거든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그의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어떻게 펼치셨어요? 만드셨어요.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섭리라는 것은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이끄신다는 뜻입니다. 예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세계에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선한 목적을 가지시고 창조하셨고, 피조물을 창조하셨고, 피조물 세계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것, 이게 예정이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란 무엇입니까? 이건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선하게 만드셨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 선하신 목적을 가지셨어요. 그게 뭐예요? 창조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진,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참으로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행복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개입하셔서 당신의 뜻대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스리시기도 하시고, 다스린다는 거니까 여기에서 때때로는 당신의 백성에게 징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사랑도 하시고 복도 주시고 개입하시는 거예요.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것. 이게 뭐라고요? 예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글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아요. 이걸 풀어서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에 여러분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정말 복되게 존재할 수 있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하신 목적을 따라서 여러분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때때로는 엇나갈 때는 채찍을 드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선한 목적을 가지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행위가 예정인데 이 예정론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생겼죠. 뭐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죄랑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왜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까요? 이 피조물 세계를 만드셨을까요? 좁히면 왜 나를 만드셨을까요? 왜 우리 가정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선한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선한 목적은 어떤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행위 속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게 선한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실 때도 여러분이,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어떤 겁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예. 여러분의 가정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선한 목적이에요. 가정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건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복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복을 주셨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면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것,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신 것, 그 모든 것의 초점은, 결론은 여러분이 행복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그게 선한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이게 예정이라는 거예요. 예정이라는 단어가 한글이 가지는 단어의 한계입니다. 예정, 하나님의 창조 행위. 그리고 만들고 나서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개입하시는 거예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할 때 기독교 역사관을 섭리사관이라고 그래요. 인간이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 깊이 개입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주인이시라고 믿는 역사의식을 섭리사관이라고 말합니다. 이 섭리사관은 우리 개인의 역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거예요. 깊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 우리와 동행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예. 우리가 실수할 때, 넘어질 때 이렇게 세워주시고, 빗나갈 때는 채찍을 드시고, 선한 길로 선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의 선한 목적, 예정,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망라하는 거예요. 의지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서 사용해야 하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정론을 풀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정론은요, 한 학기 동안 혹은 1년 동안 다룹니다. 이 조직신학이라는 신학의 학문의 영역에서 그만큼 어려워요. 예지, 예정론, 예정, 예지론 뭐 이런 거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그러면 실족하기 쉬워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피조물을 더 좁히면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온 우주 만물을, 피조물 세계를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자신 있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행복 교과서입니다. 행복 교과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피조물, 특히 우리 인간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행복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구원도 우리 행복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해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간섭하세요. 하나님은 크게 사랑하는 것에 크게 간섭하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집 자식에 간섭 안 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남의 집 자식이 왜 간섭해요? 내 자식에게 간섭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만큼 간섭하는 거예요. 그게 개입하는 거예요. 그게 섭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감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삶 속에 깊이 개입해 주십시오. 예?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움직이고 이끌어가는, 내가 주체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내 인생의 발걸음을 선하신 목적을 따라서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한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 교단이 가지고 있는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글자가 예정 그러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아직 다가오진 않은 미래에 대한 어떤 일에 대한 계획 이런 것으로만 딱 단어를 정의하기가 참 쉬운데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과거가 현재고 현재가 미래고 이 관계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동시적으로 존재하실 수 있고 동시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이건 인간의 차원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 성경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진 말씀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원하셔서 행복의 최정점은 구원이겠죠. 구원. 구원만 받으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불완전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선하신 목적을 잘 깨닫고 하나님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신명 가운데 찾아주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제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동행해 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운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